말씀하셨으면 제가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올 텐데,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바쁘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하면 금년 6월 23일 비행기로 들어와서 이 7월 초부터 개척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미루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부터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하고 이게 방송 예배로, 한국에 사시는 분들하고 방송 예배로 만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미시간에 사는 성도님들도 방송 예배에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이제 미시간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 가시면은 우리 어디 간다 하죠. 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방송 예배를 못 하니까 지난주 방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비행기 하루 전날 부랴부랴 또 말씀 준비해가지고 녹화해서 올려놓고 오늘 방송을 튼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이 다 귀하지만 제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광수 목사님과 성도님들 하나님 두 손으로 붙드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목사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또 평소에 여러 재정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작은 말씀의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두 분의 어머니가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네 친족. 그러니까 둘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세례 요한이 한 6천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더 특별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맞물리니까 예수님에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쓸쓸히 퇴장하고 순교하고 천국으로 가는 예수님을 다 소개하고, 그러니까 아주 큰 사람이라 이거죠. 자, 달리기 시합을 우리가 TV나 올림픽에서 보는데 앞에 달려가는 선수가 힘껏 달려가고 그러면 카메라와 관중들은 그 달려가는 선수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넘기면 이제 카메라와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바톤 넘긴 사람은 보지도 않습니다. 바톤을 받는 사람만 또 그렇게 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곧 온다. 회개하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바톤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자기는 감옥에서 쓸쓸히 지내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마지막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정말 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일찍부터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자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니 회개하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세주가 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주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 힘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자,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하인에 불과하고, 하인도 보통 하인이 아니라 아주 낮은 하인에 불과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신들매,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낮고 낮은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신들매를 푼다, 신발끈을 푼다라는 개념이죠. 우리에게는 좀 낯설은 내용입니다. 이 당시 중동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샌달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그런 신발을 신었는데, 우리도 샌달을 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는 샌달은 공장에서 딱 대략 상중하, 스몰, 미디엄, 라지 해가지고 대략 신으면 발에 맞잖아요. 그래서 끈을 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고 갔다가 또 다 가면 벗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샌달이 없었죠.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는 그 가죽끈으로 발에 묶고, 또 목적지에 가면 또 앉아서 풀어야 돼요. 번거로운 일이죠. 대부분 하인들이 그 일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샌달을 신을 때가 되면 준비했다가 묶어드리고,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면 주로 그 집의 하인들이 또 풀어드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대야에 물을 떠와서, 샌달이니까 때가 흙이 많이 묻었으니까 물을 닦아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그런 일을 하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로서는 기겁을 한 거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고 놀랬던 것입니다. 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낮고 낮은 종이라고 하므로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늘 요한처럼 분명하게 확고한 믿음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으나 이제 자기가 증거하는 대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고 나를 버리고 가냐,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진짜로 예수님에게 가버리니까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고 또 세습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그는 죄송한데 망하여야 하겠고 나는 성공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도록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곧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물 세례와 세례 요한이 시행했던 물 세례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물 세례와 세례 요한이 시행했던 회개의 물 세례는 연관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의 물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함으로 생겨난 세례입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뭐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안 하고 아마 물로 이렇게 뭐 부어주고 씻는 듯한 그런 형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자복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물 세례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요한의 물 세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곧 오심으로 그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고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죠.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구원은 어떤 원리로 일어났을까요? 예, 물론 아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곧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자기에게 불러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갚으실 작정을 하고 계시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그걸 다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곧 있을 훗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적용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다. 구약 말기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30년 후에 구원받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 생활도 하다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도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까요?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자기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신 바로 그 사건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였습니다. 이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었습니다. 믿고 그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신앙으로 갖추어지자 비로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의 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었던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같은 구원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 성령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귀하고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만 외쳤는데, 오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죄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종에 불과한 자기에게 주목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는데,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을 성령으로 불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 계열의 집회 가서 뭘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기존 교회에서 오래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뜨거운 걸 체험해서 떼굴떼굴 굴렀다라고 하는 그 경험담을 얼마나 많이 말들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회자들, 주로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렇게 불을 받아서 뭐 삼각산에서 어디서 떼굴떼굴 밤새도록 굴렀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그래서 불의 종, 능력의 종,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부흥의 광고 포스터가 없는데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북대 같은 데 보면 불의 종 정희철 목사, 불의 능력의 종 한강수 목사,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면 그런 불 받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불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촌스럽거든요,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개인에게 불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냥 진짜 막 뜨근뜨근하고 후끈후끈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을 잃고 미치광이가 되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역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이제 대신하는 분으로, 지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으로, 지상에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오실 때 급하고 강한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이 그런 강한 소리와 불의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는 내용은 더 이상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소리를, 또 눈에 보이는 불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상에 오신 것은 단회적인 딱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제 지상에 적용하시는 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구약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적용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완전하게 갚으심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의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있었죠. 실제로는 있었죠. 아담과 우리의 죄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완전히 배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없어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 친밀하게 거주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시작될 때 단 한 번 급하고 강한 소리, 불의 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지상에 오셨고, 이후에는 다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우리가 그거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불은 어떤 것을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을 바로 불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걸 따로 받아서 떼굴떼굴 구르고 그리고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저리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너가 비록 지상에서는 성공하고 유명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여 하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요한의 말을 좀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선물하여 주신다, 다 같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의미 한 가지만 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 백성에게서 철거된 하나님의 신이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면 우리 조상,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담 속에 자기의 신이신 성령이 내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성전 그 자체로서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을 귀하고 복된 자로 창조하셨고 자기의 친밀한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순간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아담과 함께 계속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신은 철거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자가 그대로 버려지고 범죄했다고 해서 그대로 버려지고 영원히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로 죽은 자기 백성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다시 회복하여 자기를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아담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범죄가 있는 한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야 죄로 죽은 아담과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자기의 목숨으로 아담과 우리의 죄값을 갚고 배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아담의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담의 죄값을 하나님께 배상하였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죄값을 갚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에게 갚아야지 효과가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갚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또 이런 걱정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 100%, 인성 100%가 계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분은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어떤 뜻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상황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신성은 잠시도 인성에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시므로 지으신 피조물이 있는 모든 곳에 계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은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도 함께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의 영혼이 천국에로 가셨을 때 그 영혼과도 함께 하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담과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신성은 직접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해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값을 갚는 거잖아요. 철저히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성이 갚아야 돼요. 그리고 신성에게는 눈물도 피도 고통도 몸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인성이 홀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다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은 그 예수님의 인성이 홀로 우리의 죄값을 갚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라.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이 홀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이 자기의 피와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다 배상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며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분명히 있었으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완전하게 하나님께 갚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 백성 아담 안에 내주하였던 성령이신데 죄로 인하여 철거되신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씀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파괴되어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다시 복원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이 되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범죄 이전의 아담의 상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자, 사단은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도 성령의 말씀들을 이용하여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훼손했습니다.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성령 세례를 왜곡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다가 혀가 꼬꾸라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상한 소리를 체험하고, 이런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아무리 신실하도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늘 회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거의 다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명철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죄와 무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장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 이미 다 아시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이것뿐이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다 아시죠? 누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성령 세례의 본질이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회방을 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할례가 없죠. 대신에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데, 첫째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처음에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다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성령 받은 성도임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저는 세례를 교회와 신앙 성장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세례를 줘놓으면 교회를 잘 다니겠지, 세례를 줘놓으면 그래도 좀 믿음에 관심을 가지겠지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 좋은 열매를 못 보았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미국 이민교회 25년을 목회했지만 그런 식으로 세례를 받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성도답게 사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성령을 먼저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과 성령은 같이 오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속에서 참된 믿음이 점점 일어날 때 스스로 물로 세례를 받으며 교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물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둘째로 신약의 영적인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 자기 속에 그 정말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방법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총명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짐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강아지를 만들 때 강아지가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살면서 기왕이면 나를 사람으로 만들지 왜 강아지로 만듭니까? 라고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저항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새롭게 하시면 나 자신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점 온전히 서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랑 너무너무 잘 배우시고 공부하시는데 오늘 설교 원고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날마다 강건하게 서가고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더 교회에 충성하며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